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주님에 올라오신 여러분,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고 그리고 꿈만 같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신앙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달면 좋겠습니까? 어찌 땅만 버리느냐? 어찌 땅만 버리느냐? 다 이유가 있겠지. 이러한 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뭐라고요? 다 이유가 있겠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새치기를 하는 그러한 운전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봐도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급하게 운전을 하느냐, 저렇게 난폭 운전을 하느냐, 이렇게 욕을 해다면 이 목사님은 어떻게? 다 이유가 있겠지. 설교 시간에 한참 진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그러면 예배 후에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의가 없느냐 불평을 해대도 이 목사님은 다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는 어쩌면 내 방법대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우선이었으면 할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아서 힘이 들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생각을 바꾸어서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사시는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과실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말씀 중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포도원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오늘날로 비유해보면 바로 교회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말할까요? 유태인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무를 심은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여기서 과원지기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비유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회개의 중요성을 깨우치신 앞선 교훈의 연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서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고사 사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 그 형식은 다르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깊은 연관이 있는 비유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사과나무 등이 주로 심기어집니다. 이 땅들이 척박하고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들이 자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심을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무를 심게 됩니다. 이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 두 종류의 곡식 종자를 섞어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실수에 대해서만은 이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실수를 심을 때는 두 가지 종류를 함께 심어도 괜찮다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즐겨 포도원의 빈 공간마다 어떤 나무를 심었냐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밭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관상용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이 심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그렇다고 제목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꽃의 아름다움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딸 수 없다면 그것은 공연히 땅만 허비할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새벽길에 주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자 저주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옛사람 그대로 세상에 속해 있고 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지만 이 희망적인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포도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무화과 나무는 들판에서 자라는 나무로 이방인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무화과 나무는 죄인들인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해가시나요? 죄인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진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진 것은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고난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 같고 구름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할 때에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의 사명은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포도 열매보다 조금 더 일찍 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식사가 되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자, 1차적인 것은 포도원의 일꾼들이 식량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양식이 된다는 것은 매우 값진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 참으로 아픔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진 것처럼 참 어울리기 쉽지 않고 어색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인이 이르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자, 여러분, 3년이란 어떤 기간일까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혹시나 금년에는 열매를 맺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연거푸 3번이나 해를 넘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비유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한 번 안 되었다고 그것으로 끝내려 하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아직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자, 두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깊이 파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넓게 판다는 것일 수도 있고, 적당하게 판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적당하다는 것은 대충이 아니라 알맞게라고 하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너무 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깊은 곳을 파면은 새 흙이 나와야지, 거름이 들어가면 열이 너무 강해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름에서는 이 열기가 나오기 때문에 깊은 곳에 숨어서 열을 내게 되면 뿌리를 상하게 됩니다. 또 너무 넓으면 그 거름 기운이 나무에 닿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잡초에게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파야 한다? 아주 적당하게 파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알맞게, 적당하게, 필요 적절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일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게 넓게 한다거나 대충 한다거나 아니라 알맞게, 적당하게,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바라시지만 그 열매를 오랜 기간을 두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람을 생각하신다면 단번에 찍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육에 속해서 항상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무화과나무의 경우 능히 열매를 맺을 만한 충분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라면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나무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나무에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 바랄 만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이르기를 찍어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가라지들이기 때문에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한 가지들이기 때문에 불살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 놓아두는 일은 땅만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처럼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전에 오실 때에 마당만 밟고 가시는 그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과온지기는 주인에게 그래도 탈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성령의 탄식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주인에게 탈원합니다. 8절 9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찍어버리라. 두릅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는 거름 줄기 위해서 두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간섭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또 거름을 준다는 말은 뭘까요? 양육하겠다는 말입니다. 교육시키겠다는 말입니다. 훈련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과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주인의 즐거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끝내 찍힘을 당했는지,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에 맡기고 너희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것은 죄를 범하기 때문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 그 신부 앞에 가가지고 고백 성사하는 거 여러분 해보신 경험 없으시죠? 가보신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거 32살까지 했거든요. 그 신부 앞에 가면은 이제 그 조그만 창이 있어가지고 안에서 누가 왔는지 볼 수 있도록 이게 문을 열면은 제일 처음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면 고백 성사하기 한 그 후에 그부터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뭐 주의를 범했습니다. 뭐 거짓말을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부가 죄를 사했다는 선언을 하고 나가서 보석으로 주기도문 20번 외우십시오. 아니면 사도신경 뭐 30번 외우십시오. 어느 성경 몇 번 읽으십시오. 그런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러면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녕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참회하고 죄악에서 돌이킨 변화된 생활을 하는 자에게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하고 극렬한 심판을 모면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항상 변호해 주시면서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기다리심에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정녕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가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내가 먼저 도움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전에 자신을 배려하면서 배려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누군가가 자신을 기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거름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름에는 세 가지 성분이 있죠. 어떤 것들이십니까? 질소와 인산과 가리입니다. 비료의 3요소 이렇게 말하죠. 질소는 잎사귀를 푸르게 하고 줄기를 튼튼하게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질소가 부족하면 잎사귀가 노랗게 되고 잎사귀가 작아집니다. 인산은 열매를 맺게 하는 요소로 과일의 신맛을 적게 합니다. 인산이 부족하면 과일이 작아지고 익기 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리는 칼륨을 말하는데 뿌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과일의 당분이 부족하고 잎사귀의 가장자리가 마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름을 주는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는 것처럼 골고루입니다.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합니다. 질소처럼 푸르기만 해도 안 되고 가리처럼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또 인산처럼 열매만 맺고자 해서는 안 되고 질소처럼 나무와 잎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름의 3요소는 골고루입니다. 저는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할 것 같으면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인산을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기와 잎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사랑과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이게 세 가지가 골고루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한편으로 기울 것 같으면 삼각형이 넘어집니다. 사람이 먹어야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자, 생명나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복된 한 주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귀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였지만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생활이 끝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더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적절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깨닫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행해 주셔서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승리의 삶,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